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 이것만 회복해도 우리 예수만교회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행위,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월 달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내용을 읽어보면 유대에서 비롯한 율법주의적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역도 유대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많은 이 율법주의적 이단을 가진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면 충분한데 율법주의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복음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이단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단을 따라가면 재물도 손해를 보고 건강도 손해를 보고 가정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이단을 쫓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전에 말할 거지만 또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기하네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니까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한 복음을 들으면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들어보지 못한 것을 쫓아가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상하다. 요즘에 자꾸 이것에 귀가 쏠리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시고 찾아오시고 확인하셔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에서는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요.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 복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목회자인 저는 강단에 서서 허튼 얘기, 다른 얘기 하지 않도록 힘쓰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로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복음에 있어서만은 복음 없이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도 말씀도 좋고 성도들도 참 사랑도 많고 물론 뭐 이런 것도 전도하다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진리는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꼭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란 단어 앞에 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믿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본래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을 이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왜 행위로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서만 되느냐? 그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는 절대로 행위로서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요 10가지 중에 한 2가지만 행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행한 것이고 절반 정도 행하면 그래도 잘한 것이고 한 90% 행하면 와 이건 대단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9계명 범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구 것을 탐하지 않은 한 번도 탐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 계세요? 와 저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사람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했어요? 원망불평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행함으로 통하여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신 거예요. 이 구속의 비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3장 28절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오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사실 성경을 번역할 때요 없는 단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없는 단어를 넣으면 그거는 성경 번역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일부러 독일어 성경을 만들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는 없는데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어서 한참 운운을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의 내용과 다 비교를 해서 이 말씀은 꼭 넣고 싶다라고 성경을 의역한 거예요. 의역. 루터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요. 성 베드로 교회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수차례나 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경건훈련과 고해성사와 미사와 고행과 선행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평안이 없고 죄의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다시 읽는 가운데 성경이 행함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말씀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후부터 루터는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지만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평생 새벽을 하루도 빼지 않고 깨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음 덕분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한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받느냐? 그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믿음일 뿐이지, 내가 믿어서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믿음이 탁월해서 넉넉히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착각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삶은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요,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행함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복을 얻고 행복하다라고 십계명과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주셨겠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행함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생겼거든요. 중세시대에도, 종교교육 시대에도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만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 때문에 율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서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방종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오해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데,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항상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행위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반미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요, 그냥 전도하다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